오늘 함께 나눌 본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소위 엘리야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엘리야 이야기는 무려 8장에 걸쳐서 앞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도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탁월한 활동을 한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지? 이렇게 할 정도로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소개는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와 같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게 끝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엘리야는 성경에는 디셉 사람이라는 것 외에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 저자의 주요 관심사는 이 엘리야 선지자 자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즉 열왕기 저자는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기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어떻게 일하셨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기록하고자 했습니다. 엘리야의 탁월한 활약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상 명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엘리야는 정말 탁월한 활약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의 시작인 오늘 본문부터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누구와 상대하든 당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 누군가를 기록할 때 그리고 처음 등장할 때 그를 소개하는 전형적인 표현 방식을 따르면 보통 이제 그 출신지보다는 그 아비나 조상의 이름, 누구의 아들, 누구의 이렇게 아들 이렇게 이름을 넣어서 표현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소개하는 오늘 본문은 그의 아비나 그의 조상에 대한 말은 전혀 없고 그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그의 출신지만을 표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 방식은 엘리야가 그의 아비나 조상에게서 우리가 특이할 만한 것이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평범한 배경을 가진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아합이었습니다. 즉 엘리야는 지극히 평범한 신분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그 최고 권력자, 최고 통치자였던 아합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당당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자기보다 높은 사람, 또 훨씬 월등한 사람 앞에 서야 할 경우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이 생기고 움츠러들게 마련입니다. 보통 그렇죠. 우리가 직장 상사 앞에서나 학교 선배 앞에서 혹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한번 우리 앞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감히 왕인 아합 앞에서 감히 설 수 없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그토록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배경을 가진 엘리야가 그 한 나라의 절대 권력자인 왕 앞에서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이런 일이 가능했던 원동력은 오늘 말씀에 소개되는 바 내세울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그 엘리야의 육신적 배경에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가 이렇게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누가 뭐라 해도 이스라엘을 실제 통치하시는 왕이시며 살아계셔서 엘리야 선지자 곁에서 항상 돕는 분, 그 선지자를 돕는 분이 하나님이었음을 엘리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엘리야 선지자는 왕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왕을 대하면서도 그가 마땅히 전해야 할 그 심판의 메시지, 그 징계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엘리야에게서 볼 수 있는 당당한 태도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땠습니까? 그는 당시 강력한 제국을 다스리는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을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누구이기 때문이라는 대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어집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결국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보다 더욱 강하고 권세 있는 하나님 자신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바로에게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말씀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자신이 누구인가 이 사실에 의해서 판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육신적 배경이나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또 그분의 인도하심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건 어떤 세력이건 그 앞에서 굴복하거나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당당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안목에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비굴해지거나 거만해지는 변덕스러운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한결같이 당당하고 떳떳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합의 박해를 받을 것이 분명한 엘리야 선지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 시냇가로 피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를 먹이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지금 읽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가 피할 장소로서 요단 앞 그릴 시냇가에 예비하셨고 거기서 마실 물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또 그가 직접 음식을 구하지 못하자 이제 음식에 대해서는 까마귀를 명하여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 피할 곳을 미리 예비하시고 또 그가 어디에 있든지 마실 것이든 먹을 것이든 한 가지 한 가지 세밀하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상하게 그 자기 종들을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4절에 나오는 이 먹이게 하리라라는 표현은 원어로 보면은 이제 쿨이라는 단어인데 이는 자녀를 기르다 혹은 부모를 봉양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이 말은 극복하다, 견디다 등의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런 의미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섬기는 그 신실한 종들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 공급하심은 단지 기계적인 그런 재움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보살피듯이 자녀가 부모님을 봉양하듯이 자라게 하는 것처럼
또한 이런 것처럼 지극하고 자상한 보살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처해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위기에 처하게 된 그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에게 공급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그는 이 땅에서 그의 생이 다하는 그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는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도움의 손길은 엘리야만 체험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체험하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삶과 그 마음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찌 어려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 어려움들 중에서 우리 자신의 힘만 가지고는 견딜 수조차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린 연약한 인간이기에 너무나 힘들고 쉽게 쓰러지고 쉽게 지칩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우리의 능력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또 우리가 무사히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해 왔고 앞으로 또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자신이 강해서입니까? 우리가 재능이 많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또 앞으로 계속해서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 맞는 능력을 계속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와 또 어려움에 우리가 부닥쳐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갔었는지 한번 여러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46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올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루하루 승리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이것이 우리 삶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해서 시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엘리야 선지자는 악한 왕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의 핍박을 피해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 그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계속되면서 그 엘리 선지자가 있던 그리 시내가 시냇물의 물도 점점 말라갔습니다. 급기야 그 시냇물도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물이 말라버렸다는 것은 그가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엘리야 선지자가 피한 곳은 하나님이 명하신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물이 그가 살 수조차 없을 만큼 말라버렸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해서 항상 평안하고 항상 안정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에게 그 그리 시냇가에 머물러 있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 시냇물이 말라버린 것과 같은 그 고난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혹시 아무 고난도 없고 또 형통과 변형만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신앙으로 인해 고난이 찾아오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불평하며 신앙을 포기하시는 분은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고난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당신을 섬기며 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섬기면 고난이 아예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사단이 공중권세 잡는 그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는 자들에게 고난이나 시련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그 고난은 매 순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고난이 매 순간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이끄시는 구름 기둥 또 불 기둥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실제로 체험하면서 광야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길에서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같은 대적들의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물이 없어서 음식이 없어서 고통 중에 부르짖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반드시 시련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또 믿지 않은 자들보다 오히려 더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시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런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도들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3년이 넘도록 지속된 그 기근을 견딜 수 있었던 것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 40년 동안의 광야의 길을 통과하게 된 것도 그 힘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 시련과 어려움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길에 평화와 안식만 있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믿음의 길을 갈 때 더 큰 시련과 좌절이 따라온다는 것이 성경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시련을 극복하도록 도우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분명하게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누구를 상대하든지 당당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해서 시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하시는 역사가 우리 삶에서 하루하루 일어날 수 있기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고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